우리 신혜용 선교사님 나오셔서 추수할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주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아멘. 세 번역입니까? 우리말 성경입니까? 예. 예. 먼저 제가 여러분들 이제 못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손명진 목사님과 알게 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2010년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한 해인데 개척하기 직전에 이제 다니면서 후원 사역을 이제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지인을 통해서 목사님을 소개를 이제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후원 요청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사실 물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처음 보는데 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잠깐 들으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오랜 기간 정말로 목사님이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의 생활을 위해서 후원해 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늘 생각은 하고 있었고 목사님도 제가 기도 편지 보낼 때마다 항상 친절하게 답장도 잘 주시고 정말로 이 목사님이 그냥 대충 뭐 답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저희를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해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 한번 이제 한국에 그때 2년 전에 나오게 될 때 꼭 한번 오시라고 반갑게 맞아주셔서 그때 계기가 되어서 갑자기 몽골로 가려고 하셨던 단기 선교가 일본으로 가게 되어서 재작년에 저희 미노그레이스 교회에 청년들과 함께 방문해 주셔서 얼마나 저희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좋은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예. 그렇게 목사님과의 인연은 그렇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일본에 지금 가서 사역을 한 지는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지금 50대 초반인데 20대 후반에 가서 지금까지 쭉 거기에서 사역을 해왔는데요. 중간에 이제 아내하고 만나게 돼서 2005년에 결혼해서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아이들은 셋이 있습니다. 고3 딸 그리고 고1 딸 그리고 중1 아들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일본에서 나와서 계속 자라고 이제 큰 아이가 이제 올해부터 부산으로 대학을 가게 되어서 이제 좀 한 명 가게 돼서 외롭지만 계속 저희 네 식구 그곳에서 사역을 해나갈 것입니다. 예. 여기 이렇게 일본에 봤던 반가운 얼굴이 있으니까 참 좋네요. 네.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는 2001년에 그 캐러반 선교라고 해서 뭐냐면 이제 각각
그 일본에 교회가 없고 전도가 안 된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지를 배포하고 또 방문한 사람들과 또 이야기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거점 지역으로 삼았던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생활하면서 봉사도 하고 하는 사역입니다. 그거를 이제 후쿠오카에 있으면서 약 한 4년 반 동안 했는데 2002년도에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미노시라는 곳에 교회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인구 한 3만 명 정도 되는 아주 소도시였는데 점점 인구가 줄어서 지금은 이제 2만 명도 조금 못 되는 그런 소도시인데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보면은 골목골목마다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데 일본은 작지만 시라는 단위 안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이 그때만 해도 8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미노시라고 하는데 아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민홍지라는 말씀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약간 이제 기름종이 같이 이렇게 얇은 종이 만드는 데가 이제 민홍지라고 있는데 그 민홍의 그 일본식 발음이 미노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종이를 옛날부터 오랫동안 전통 종이를 만드는 곳으로 이제 유명한 곳인데 그래서 좀 인습도 강하고 그 지역 특성도 굉장히 강한 곳인데 그곳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이제 제가 2005년도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워진 지 한 16년 정도 이제 되는데 2010년에 개척을 해서요. 근데 그곳에 지금 아직까지도 유일한 교회로 남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기독교 인구가 0.4% 정도인데요. 그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일본 내에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이제 뭐 미국, 뭐 유럽 이렇게 해외로 나갔다가 기독교 국가를 방문했다가 거기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사는 지역에 교회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뭐 크게 우리나라처럼 뭐 부흥을 하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후쿠오카는 그래도 대도시고 그곳에서 캠퍼스 전도를 하고 또 많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있었는데 제가 몇몇 그 가정을 가진 선교사님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갈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제가 후쿠오카에서 택함을 받아가지고 예, 미노시의 교회 개척이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교회의 협력 선교사로 들어가서 사역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아무 관련 없는 풀 가스펠 처치이긴 한데 기후 순복음교회라는 이름의 일본 교회에 들어가서 협력 선교사로 있으면서 제가 근데 교회를 개척하려니 신학을 제가 한국에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일본의 신학교를 다니면서 졸업을 해서 그 이후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한 지 그 이듬해에 일본인 부부 한글 강좌에 나오시던 호리상 부부가 50대 부부가 예배에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곧이어 믿음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세례를 받는 저희로서는 매우 감격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큰 아이가 2014년도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제가 아이들을 홈스쿨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들은 일본이라는 곳에서 홈스쿨이라는 개념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해서 굉장히 의아해하시고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찬성을 도저히 납득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이유로 두 분이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세례를 준 첫 부부였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잘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저희 아이들 홈스쿨을 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가셔서 저희 부부로서는 굉장히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저희가 뭐 큰 뭐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그 홈스쿨을 반대를 하셔서 나가셨을 때 굉장히 사역을 뭐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많이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꾸준히 그곳에서 인내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 그 부인이 다른 여러 교회를 이렇게 전전하시다가 결국 내가 있을 곳은 내가 세례를 받은 그곳이구나라는 마음이 다시 들어가지고 어느 날 교회 가니까 먼저 이렇게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시고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받아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을 보니까 먼저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눈물이 나니까 그분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뭐 저보다 당연히 이제 20살이나 이제 많고 하시니까 뭐 이모 정도 되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분도 정말 받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고 그렇게 이제 부인 혼자서 나오시다가 또 4년 뒤에 남편분 사실 그 반대가 심했던 건 이제 남편분이셨는데 남편이 9년 뒤에 다시 이제 또 부부로 함께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 성도 기둥과 같은 성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중간에 또 외국인 근로자들 중국인 근로자가 이렇게 왔다가 또 다른 일본인 또 연세 있으신 또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다가 또 한국인 형제와 일본인 자매가 결혼한 부부가 젊은 부부가 나왔다가 또 이사 때문에 옮겨가고 그래서 사실 그곳에 진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정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지금 현재 베트남 형제 자매와 또 일본인 부부 또 그 딸 해서 4명 5명 정도 이제 되는 그런 작은 교회입니다. 저희 그 지역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지도 있는 사진이요. 네, 여기가 지금 일본 전체 지도 중에서 지금 여기 밑에 나고야시이고 그 위에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이 기후현이고요. 그 거기에서 미노시가 다음 사진 보시면은 그 앞에 여기가 이제 전체가 기후현인데 그 중간쯤에 미노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되게 작고 그리고 미노시 위쪽으로는 면적이 큰데 저희가 사실은 다 산악 지역입니다. 여기 밑으로가 이제 그나마 좀 마을들이 좀 있고 한 곳이고요. 나고야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로 이제 오시면은 차로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저희 미노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교회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네, 이렇게 교회가 되게 예쁘장하게 생겼죠. 예, 제가 지은 교회는 아니고요. 일본인 목사님이 지은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그만두시고 이제 저희가 다음 이제 바톤을 이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뭐 와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지만 그 교회 예배당 안에 크기는 사실 여기랑 비슷합니다. 저희는 이제 정사각형으로 생겼는데 여기는 좀 직사각형으로 생겼지만 뭐 교회가 여기보다 더 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여기가 한 3-4배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사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또 남은 사진 2개는 나중에 말씀 중에 또 띄워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지금 한국에 좀 급하게 나오게 돼서 목사님께도 그냥 예배에 따로 이렇게 찾아갈 곳이 없어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러 가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먼저 또 일본에 안 오신 분들께는 또 소개도 필요한 것 같아서 잠시 이렇게 저희 소개하게 되었고요. 정말 저희들 위해서 또 다녀가신 분들이 현장을 이제 아시니까
또 늘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것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제목을 추수할 일꾼이라고 했는데 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은 제가 일본 선교사로 소명을 받았을 때에 제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명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그 CCC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이제 받았을 때 정식으로 이제 받았는데 그 전에 약 한 9개월 동안 그냥 교회 청년으로 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캐러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없고 전도가 잘 되어지지 않은 일본 시골 지역을 다니면서 가가오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다가 저는 이제 그때 처음 28살 때 처음 일본에 가서 이제 보고 아니 일본이라는 나라에 교회가 이렇게 없어? 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생각하는 일본은 아직 일본을 한 번도 가보시지 않은 여러분들과 거의 같습니다. 그냥 주는 거 없이 미운 나라였습니다. 저도 뭐 한국인으로서 그런 옛 과거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일본이란 나라를 딱히 좋아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었고요. 크게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는 전 또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서 이제 주로 초등학교 이후로 이제 서울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뭐 그냥 한 골목길 안에도 교회가 뭐 여러 개 있는 그런 도시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캐러반 전도라고 해서 전도지를 이제 가가호호 집집마다 다니면서 배포를 하는데 집도 굉장히 띄엄띄엄 있습니다. 한 집 전도하고 또 다음 집으로 가는데 또 한 3분, 4분, 5분 정도 걸어서 가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또 산을 타고 이렇게 걸어갈 때도 있고 그러니 그런 지역에 교회를 찾기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또 대도시에는 그래도 교회가 있지만은 시골 지역에서는 교회는 물론이고 믿는 크리스천을 만난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크리스천이 적은데도 이렇게 일본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살 수 있나라는 것들을 참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안타까운 것인지를 그때 좀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라도 혹시 일본 선교를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라도 쓰실 일이 있으시면은 저를 그곳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9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선교라고 하면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교학적 언어로는 그게 맞습니다. 뭐 이렇게 바다 건너서 해외일 수도 있지만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타 문화권, 우리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개념이 약간 고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선교라고 하면 땅끝이 생각이 나고 오지가 생각나는 것도 실제이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먼 곳의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당연히 선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글로벌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지구촌 교회도 지구촌이 글로벌이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은 또 이제 약간 옛말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내 손 안에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구석구석의 사진과 영상을 볼 수 있어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인데 워낙 영상을 손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또 여행 유튜버들이 하는 컨텐츠도 많기 때문에 내가 가본 적도 없는데 이미 거기에 가본 것 같은 예, 그런 실제 그런 현지의 영상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교라는 것은 꼭 나가야지만이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예전에는 많이 가졌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서 전하느냐보다도 어떻게 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적 땅끝의 개념은 지리, 지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듣지 못한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지역이 어디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땅에서 복음에 순종하는 누구나 선교사와 같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가 사는 도시에 남아 있다 해서 주님의 지상 복음화 사역과 무관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타국 혹은 해외에 갔다 해서 반드시 놀라운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먼저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려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이렇게 준비한 이 말씀과 너무나 비슷하게 같게 살고 계신 이 목사님 부부를 보면서 저는 정말 좀 전에도 저쪽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야 일본이라는 해외에 나아가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라는 그런 호칭을 듣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저희보다도 더 훌륭하게 사시는 분이 목사님 부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진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 목회만 하고 있거든요. 개척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교회, 물론 이제 또 뭐 다른 문화 사역으로 한글 강좌 또 요리 교실이나 또 단기 선교 오면은 또 이런 여러 일들도 하고는 있지만은 카페에 목회에 카페에 식당에 상담에 뭐 정말 목사님 사모님 하시는 일에 비하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사역은 단지 해외에 있다 뿐이지 정말로 목사님 사모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전하면 국내에 있으면서도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저는 개역개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은 각종 질병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영적, 정신적 관계 등의 연약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는 좀처럼 해결하지 못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병들과 약한 자를 고치실 때에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긍휼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뭐 돈을 벌려고 병을 고치신 게 아니니까 뭐 의사들이야 내가 이렇게 의료 행위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다 늘 긍휼한 마음을 가지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김입니다. 일본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0.4%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99.6% 그러니까 여러분
길 가는 사람 200명이 있으면은 그 중에 단 한 명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199명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아프리카나 남미가 사실 뭐 오지 땅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미전도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은 그런 오지보다 복음화율이 더 낮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본은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곳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 가장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조금 전에 35절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셨는데, 그들이 나았는데 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보통 우리가 아이들이 아프면은 그냥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다가 나아가지고 또 막 뛰어다니면은 그런 아이들한테는 불쌍한 마음을 안 가지잖아요. 근데 그들을 고치셨는데 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실까요? 예, 맞습니다. 목자 없는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는 목자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승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이를테면 어중이 떠중이로 다들 예수님께 가서 병을 고치신다라고 하시니 나도 가서 병 고침을 받아야겠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저기 가면은 빵을 먹을 수 있다. 나도 저기 가서 좀 얻어 먹어야 되겠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은 여러분들도 뭐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목자가 없으면은 정말 불쌍한 동물입니다.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은 자기 눈까지도 다 덮을 만큼 털이 자란다고 하고, 그리고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하고, 또 길을 잃으면은 다시 찾지도 못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이 가지고 키우고 있는 그런 부모는 아이들을 한번 이렇게 잃어버리면은 진짜 그때 그 마음은 예. 또 날씨가 춥기라도 하면은, 저는 쇼핑몰 안에 이렇게 같이 다니다가 이제 아이가 유치원생일 때 쇼핑몰 안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마음이 철렁한데 예.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 불쌍하듯이 목자 없는 무리는 정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일본처럼 부유하고 잘 살아도 그들은 사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목사님이 가서 이제 느끼신 게 정말로 깨끗하다. 실제로 너무나도 깔끔하게 살고 교양 있게 살고 또 매너 있게 살고 또 풍성하게 살고는 있지만,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건강, 내 생활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그런 무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목사님, 사모님이 그냥 육체의 안위, 육체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면서 살고자 했다라면은 이런 일들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7절과 38절에서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37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일본에 적용하자면 육체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이 많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많아도 일본에는 아직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풍요롭고 치안도 좋고 안정된 나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길을 잃은 양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최근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알고 있고 하는데 일본은 제가 처음에 갔을 때부터도 정말 뭔가 눈에 초점이 없고 또 우울증을 그런 앓고 약간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연약한다고 느껴질 만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추수할 일꾼, 즉 복음을 전하고 구원으로 인도할 일꾼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바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추수한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셨으니 그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에서 당연히 추수하는 주인의 가장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선교 사역과 직접 관련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 의미로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흔히 보내는 선교사라는 말을 들으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스마트 시대는 꼭 보내는 선교사라는 말도 오래된 의미처럼 여겨집니다. 흔히 보내는 선교사라고 하면 한국에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보내는 선교사라고 할 수 있지만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보내는 선교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꼭 보내는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지금의 자리에서 추수할 일꾼이 여러분 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인플루언서라는 그런 유튜버나 혹은 연예인이 아니어도 지금 자신이 처한 곳에서 선교사의 마음, 즉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가 추수할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제가 어렸을 때 보기 쉽지 않은 외국인을 정말 손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관광이든 취업이든 찾아오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직과 친절을 통해 좋은 관계와 전도로까지 이어져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이 바로 추수할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외국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이웃을 전도하면 그것 또한 복음 전도이기에 추수하는 일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될 수도 추수하는 주인이 되어 추수할 자들이 추수하러 나가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추수할 일꾼이 결코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 전도자나 선교사는 나와 거리가 먼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셨죠? 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할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선교사님이 또 부담을 주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꼭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 주변에 찾아온 외국인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일본인 그리스도인과 한 조선인 선비를 긍휼히 여겨 복음을 전하여 조선 선교에 초석을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츠다센이라는 일본의 저명한 크리스천 농학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것은 이제 일본 전 기독교 대회에 모인 그때 사역자들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밑에 이분이 츠다센이라는 일본의 농학자이고, 예, 나오네요. 여기 옆에가 지금 혼자만 이 조선인 선비다운 모습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위에 우치무라 간조라고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였고요. 그리고 그 옆에 니지마조라는 사람은 일본의 그 동지사 대학이라고 기독교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 츠다센이라는 사람은 또 그때 1800년대에 후쿠사와 유키치라고 해서 얼마 전까지 일본의 그 만행짜리 그 지폐에 들어가 있는 그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주 일본의 그 근대화 개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함께 미국에 가서 농학 연구를 해서, 그때만 해도 뭐 농업이 주 산업이었기 때문에 농업에 아주 선구자 역할을 했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곳에서 크리스찬이 돼서 일본에 돌아와서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이수정이라는 이 조선 선비는 이모군란 때 공을 세워서 왕실의 신임을 얻은 후 일본 방문의 기회를 잡아서 일본 체류 중인 1883년에 츠다센에게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로케츠라는 교회에서 조선인으로서 첫 세례를 받은 그런 사람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독교 채널에서 이 이수정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여러분들도 아마 유튜브나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나올 텐데, 그 보면은 드라마처럼 이렇게 잘 꾸며놔서 알기 쉽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유교가 아주 절대적인 조선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것은 순교를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각오로 진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천민도 아니고 선비인데도 이런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수정이 일본에 남아서 이제 그때만 해도 우리말로 된 성경이 전혀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수정이 성경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 아마 들어보면 잘 아실 겁니다.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연세대 세운 선교사님들이시죠. 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이 선교사님들이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일본의 요코하마라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제물포로 들어오는데, 일본에 있는 동안 이 이수정이 번역한 우리말 마가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동안 이수정으로부터 우리말을 또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수정이 일본에서 첫
조선인 선비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서 얼마나 그 일본에서 정말 조선으로 돌아가면은 언제 또 이렇게 처형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서 이제 쭉 지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일본인 그 기독교인 사역자들이 모이는 대회에 제일 중앙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스다센이 이렇게 딱 손을 딱 올려놓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인데, 그 우치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신학자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기독 대회 때 이수정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말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맨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말만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그 자리에 이수정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느껴졌다라는 그 우치무라 간조의 회고록에 이수정의 기도한 것에 대해서 적은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때 물론 일제 강점기 이전이긴 하지만 일본이 먼저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개화가 이루어져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이제 발전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스다센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아직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이 일본에 온 이 조선 선비를 이 스다센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긍휼한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신분으로 따지자면은 뭐 이 스다센도 굉장히 유명한 저명한 학자였기 때문에 꼭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뭐 만날 필요도 없었을 텐데 오로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도 하고 해서 이 이수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 외국인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온 데 있어서 귀한 선교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은 훨씬 일본보다 더 부흥을 한 그런 기독교의 나라이긴 하지만, 초창기에는 어쩌면 우리가 일본의 첫 복음의 씨앗을 이수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받은 그런 복음의 빚진 그런 나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일본 강점기와 또 일본 극우 정치인들에게 분노합니다. 저도 분노합니다, 여러분. 일본 선교사는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감싸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피해 입은 분들의 상처를 보듬고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목자 없이 기진한 일본의 평범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일본인이라는 이유와 역사의 과오라는 잣대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꼭 저희처럼 그 나라에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고, 또 이런 대전 지역에 있는 또 어떤 일본인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믿는 자들의 친절함을 보여주면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얼마든지 그들에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을에 시골에 가면 한창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정말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추수의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다니는 무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추수할 주인과 일꾼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인구가 약 지금 대략 1억 2,600만 700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배가 넘죠.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0.4%라고 하면은 숫자가 한 50만 명, 55만 명 대략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교회는 한 8천 개 정도 됩니다.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3배, 4배 넓은데 교회가 8천 개 정도로, 그래서 도시는 뭐 도시라고 해도 사실 찾기 쉽지 않지만 시골은 더욱 교회가 없이 정말로 예수님을 어떤 뭐 인터넷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렇게 접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배당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없는 그런 곳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호 그레이스 교회도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 민호시에 세워진 교회로서 그 건물이, 그 교회 건물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십자가가 걸려 있고 또 지나다니면서 아, 이곳에 교회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역할을 하는 곳이 사실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지으면은 그것을 좀 문제로 여기고 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정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그곳에 한국인이 없는 곳에서 또 저희 가족도 지내고 있고 한데 저희들이 그곳에서 인내하면서 사실 참 하루아침에 큰 수적인 그런 부흥을 이루기는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에서 인내하면서 꾸준히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일본의 그런 정치인들 또 구급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저희들이 좀 마음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일본의 일반 서민들은 정말로 정직하고 정말로 순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 또 너무나 도덕적이고 너무나도 또 물질적으로 충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기도 편지 쓸 때 늘 신패밀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 또 새 아이들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이제 또 큰 아이는 부산으로 가서 믿음 생활을 할 것인데 선교사의 자녀로서의 그런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잘 생활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꿈꾸는 교회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그 땅에 주살 일꾼으로 보내셨는데 여전히 그곳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곳에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나 그러나 교회가 없어서 정말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너무나 많은데 그곳에 교회를 지어 세워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여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는 자들을 더욱더 많이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글로벌 시대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이 스마트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여 일본에 대한 그런 정보들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 땅 가운데 정말로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라면은 주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꿈꾸는 교회가 아버지 또 이렇게 규모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아버지 귀한 젊은 청년들을 아버지 또 복음으로 또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호 그레이스 교회도 아버지 이런 꿈꾸는 교회와 같이 아버지 복음을 들고 하나로 또 믿음으로 또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정말로 그 비전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은총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이들과 믿음으로 또 여러모로 또 동역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지 않는 이전에 주님을 믿지 않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조차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일본인들에게 그 역사적인 그 과오로 인하여서 어떤 조건을 달고 어떠한 차별로 그들을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그들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자들이고 우리는 늘 실수하는 자들이고 또 죄가 많은 자들이기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들을 위한 기도 그들을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미노 그레이스 교회와 규모는 비슷하지만 정말로 이곳에 더욱더 많은 주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또 뜨거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라 함은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들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본에 돌아가서도 이곳의 예배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가 기도로 연결되어져서 정말로 지역은 다르지만 같은 복음 전도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목회 사역으로 또 상담센터로 또 카페로 또 식당으로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손명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 위와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